그래서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되새기면서 말씀 속에 크신 은혜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는 건요, 거룩한 만찬이죠. 거룩한 식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식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성만찬 거룩한 식사 자리의 음식이 뭘까요? 예수님의 피고 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익숙하지만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 인간 식인종이 아니야 할 거예요. 주님, 무슨 피와 살? 여러분, 실제로 1세기 초대교인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그 원인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 인간들은 밖에 은밀하게 모여서 무슨 사람의 살하고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모양새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인간의 살과 피를 먹는 저 살려두면 안 되는 식인종 같은 몹쓸 인간들이다 라고 모함하고 이렇게 몰아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성만찬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오해와 누명을 써가면서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성만찬을 지켜갔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왜 이 성찬식을 지켜야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지키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공독한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주님의 뭘 기념하라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다 같이 공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만찬은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찬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런데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기념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아남네시스. 헬라어로 이 기념하라는 말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고 회상한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재현한다, 재현해낸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는 첫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말이에요. 제가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뜻을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들을 오랫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행복한 사람들 혹은 행복한 가정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일수록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온 가족이 그 특별한 그 기념할 만한 그날, 특별한 이 추억이 있는 날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날을 반드시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치루어지는 저번 주부터 했었던 새아기 축복 기도, 또 이제 앞으로 군대 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주 멋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군입대자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축복하며 찬양을 부르며 군입대자 축복 기도를 할 것인데, 누가 먼저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와서 이제 이 하는 것들 중에 제 1호가 많거든요. 잘 안 잊어버려요. 이쯤 되면 눈치채시겠죠? 네, 군입대야 축복기도 감격스럽고 감동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 추례, 또 추례 예식 등을 아주 의미롭고 감동 있게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치루어지는 이 예식들 정말 의미 있게 기쁘게 치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혹시 대예배 때 혹은 뭐 또 다른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꼭 저에게 데리고 오세요. 예배 끝나고 저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아무리 바쁘고 무슨 수가 있어도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이 뭡니까? 축복 기도를 받은 아이, 머리에 안수 기도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받은 아이들이 격기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격길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이지만 그 어릴 때 내가 받은 영적인 추억, 영적인 그 아름다운 기억이 그를 다시 주님께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영적인 추억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영적인 추억과 기억들이 다양하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 예식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 기념은 단순한 기억이나 회상,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기념하라 할 때 이 기억과 회상은 우리 주님 죽으심의 현장, 다시 말해 갈보리 십자가 현장으로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지금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만찬의 거룩한 행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기념이 된다. 다시 말해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성찬상 앞에서 신자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발 밑에 서며 자신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며 회개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만지며 옆구리에 실제로 손을 넣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땀과 물과 피를 만지며 주님의 절규하는 음성을 듣는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왜 이토록 소중하고 의미로울까요? 여러분, 조금 아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셨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저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바로 밑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뚝뚝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정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피로 나를 덮는 거예요. 나를 온통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이, 나의 모든 허물이 씻어지고 정결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나를 덮어 보호하는 거예요. 이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특별히 문설주와 문인방에 좌우 앞뒤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6월 넘어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죽음의 영이 혹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 덮으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바를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를 감히 침이 못하고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무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써
순간순간 우리를 덮고 무장함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위 눌려보셨나요? 저는요 자주 눌릴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다가 이게 가위 눌리는 거라는 게 알게 됐었는데, 언제 좀 눌릴 때가 있냐면 이상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눕거나 이게 잘 때 느낌이 와요. 요거 마귀 새끼로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어떨 때는 검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이 무리들이 막 나를 눌러 덮어서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막 목을 죄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정신 이상이다, 심리 이상이다, 가위 눌린다 해서 계속 정신과 치료 이런 걸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단 한 방에 끝나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방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싸우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보혈을 주장하며 덮으며 외칠 때에 악한 마귀는 단 순간에 단 한 방에 우리를 무서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린 양의 피로 어떠한 마귀의 공격과 이 모든 전술에도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 감리교에는요, 감리교 자문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모 교회를 섬기시면서 모 교회 장로님이신 홍성기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분을 그분 사무실 가서 교회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분은 세상 변호사 일로도 엄청 바쁘세요. 그리고 교회에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처리하느라 바쁘고, 또 갔더니 이분이 또 무슨 가정사역인가요? 뭐 이런 걸 하시면서 뭐 이거에 대한 뭐 행복한 부부 생활 뭐 이런 뭐 의사소통 이런 걸 또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바쁘게 사시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과중한 업무 중에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은 몇 년 전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샤워기를 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야, 지금 샤워기로 내 몸을 덮고 있듯이 보혈로 너를 덮어라. 아멘. 보혈로 너를 덮어라. 그래서 이분은 샤워할 때마다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사무실에서 피곤할 때 이렇게 앉아서 마치 샤워기를 생각하면서 보혈로 자기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가 싹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도 해보세요. 해봤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재단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갈보리 재단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 아침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집안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과 딸들을, 손주들을, 우리 남편을, 아내를 우리 하나님의 보혈로 사방을 둘러 보호하여 주시고 덮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여러분 이만한 보호가 있을까요? 이만한 안전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떡과 포도주로 임하시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거행되어진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살과 주님의 살과 피로 배부르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가 뚝뚝 떨어지는 그 피, 주님의 그 살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배부르게 되는,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성찬식을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에는요 또 기가 막힌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재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나를 기념할 때 기념이 아남네시스, 첫 번째가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남네시스라는 말에는 재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 살과 피가 되기를 작정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살과 피를 내어 주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한 알에 죽고 썩는 미랄이 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한 알에 죽고 썩는 미랄이 되기를 작정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 죽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너도 좀 죽어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은혜롭게 성장하다가 이제 물어뜯고 서로 분쟁, 파벌, 멸망의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 나를 기념하라 계속 말씀하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유독 고린도 전서에서만 이 성찬의 말씀과 그 의미를 강조했을까? 그것은요 지금 분열되고 멸망하게 된 이 고린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게 성찬, 다시 말해 성만찬의 정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만민의 주님이잖아요. 만민의 구주, 만민 앞에 평등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들, 또 노예와 지주,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신분의 차별이 없지만 여러분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실제로 종, 노예 이런 제도가 아주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말할 줄 아는 당나귀, 주인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그냥 말로 동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당 안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야말로 만민의 복음, 평등한 복음 앞에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은 주일 저녁에 각자의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성만찬 예식을 이제 거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찬은 식사와 함께 같이 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자들은 누구에게 예속될 게 없기 때문에 언제 모이자 하면 그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게 쉬워요. 성찬을 언제 하자 모이는 게 너무도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이나 노예들은요 주인이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 교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의 배를 두드리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한두 번 생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쌓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요. 있는 자 없는 자,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눠지면서 소위 주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로 균열이 나버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파벌이 생기면 세상 집단보다도 더 못한 집단으로 이제 전락해버리는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급히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편지로 써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성찬의 의미도 파악하지 않고 성찬을 소홀히 여기 때문에 너희들의 죽는 자, 너희들 중에 아픈 자, 너희들의 병든 자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성찬의 궁극적 의미를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의 죽으심이에요. 결국 성찬이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일진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회상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이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 다시 말해 나도 누군가를 위한 살과 피가 되는 거, 하늘에 죽고 썩기를 각오하는, 결단하는 거, 죽고 썩는 미랄이 되기를 작정하는 거, 이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늘에 죽고 썩는 미랄이 되기로 작정을 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아,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 길이고 이게 대안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힘있게 저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면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그 행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주님의 죽으심, 누군가의 살과 피가 되는 그 구체적인 성찬의 의미, 그것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 배고프지? 배고프고 참고 어려워? 그러나 너희보다 더 배고프고 인생이 고달픈 저 세상의 종과 노예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그들을 서로 배려하고 좀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하거든 불편할지 모르지만 집에서 미리 먹고 와라. 너보다 더 어렵고 고달프게 사는 저 교인들을 생각하며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거룩한 손에 거룩한 희생, 거룩한 인내를 좀 발휘하며 감수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순간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너희가 예수님 성찬의 정신으로 너희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형제 자매를 위한 살과 피가 되고자 할 때, 다시 말해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해 갈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지 않겠느냐, 전국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오늘 바울이 제시한 성찬의 그 정신을 순종해 내므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부흥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성찬 예배로 드리면서 성찬의 정신, 다시 말해 이 성찬의 복된 원리를 반드시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의 살과 피가 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고, 결국 당신 자신이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게 높여지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그의 살과 피가 되고자 결단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요. 우리 모두가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되기로 결단하고 서원하며 헌신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처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찬의 정신, 성찬의 삶의 구현, 내가 누군가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어떤 그거.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요, 사순절 때 어느 교회는요 이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헌혈이에요. 헌혈. 누군가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피를 주고 살을 준다고 해서 하는데, 뭐 그렇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말 그 행위를, 그 성찬의 의미를, 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뭐니 해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뜻한 미소 같아요. 아멘. 얼굴에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 만날 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때,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날 때, 어쨌든 저도 참 잘 모르는 분이면 좀 쭈뼛쭈뼛하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찬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마음으로 따뜻한 인사를 먼저 나눈다면, 아멘. 따뜻한 미소를 우리가 건넬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아름다워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임해서 달라진 게 2개래요. 교회가 환해지고 따뜻해졌대요. 그 따뜻해졌다는 게 어떻게 따뜻해졌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운으로도 따뜻해지지만 정말 우리 마음으로도, 우리 말로도, 얼굴로도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정말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혹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저를 믿고 등록하셔서 우리 목회적인 섬김, 서비스, 혜택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얼굴, 아멘.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거요, 따뜻한 말과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요, 그냥 나는 쉽게 던진 말인데 이게 살려요. 제 친구 중에 백홍렬 목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저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친구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 어느 날, 야 영생아, 내가 전도 파트를 맡아서 전도 교육을 하는데 네 얘기를 꼭 한다는 거야. 뭔데? 근데 관심을 기울였더니 이 친구가 그때 교회에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나오면, 여러분, 제가 또 좀 따뜻한 거 한 따뜻함 하잖아요. 제가 의도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좀 그때 생각하면 그냥 이 습관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홍렬아 왔어? 잘 왔어? 이게 그냥 한마디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 말은 자기가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야. 너무 감동을 받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기로까지 한 그 좋은 계기까지 됐다는 거죠. 왜? 교회에 계속 붙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저 이래봐도 이런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미소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누군가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야, 그거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이런 것처럼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누군가의 필요가 보여지거든, 누군가의 아쉬운 것이 보여지거든 계산하지 말고 도우십시오. 아멘. 누군가 정말 뭐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필요를 채워주셔서 진짜 오늘 이 예수님의 성찬의 이것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정말 최고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행위가 뭘까? 그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아멘. 그를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저를 위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위로받, 제 설교가 그때 위로하는 하나님이었나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반응 없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했잖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제 설교하기 전에 이 장로님의 기도를 제가 드리면서요, 얼마나 제가 위로받고 여러분 위로자가 되었어요. 아멘. 이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인 줄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귀한 문자 하나 받았어요.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요. 이런 내용이에요. 새벽 미명에 내리는 만나 마가복음 강해로 내리는 말씀이 몇십 명만 듣기에 너무도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많은 성도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 기도를 드립니다. 조만간 새벽 기도회가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새벽에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른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여러분 함께 와서 우리 재단을 위해,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한다는 것, 이게 최고의 그를 위한 살과 되고 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수요일 날 어느 권사님이 드리는 기도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삼겹줄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합심 기도를 위한 이 중보 기도로 대표 기도를 하셨을 때 제가 정말 얼마나 큰 도전을 받은 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갈보리 재단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재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재단을 쏟아부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피가 되고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정말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스프랑코 니조마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찬의 정신의 구현이요, 그를 위한 살과 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 재단을 위한 중보하는 중보의 지체들, 축복의 지체들이 많아지고 풍성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돌아온 수요일, 이제 성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좀 구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의 그 성찬의 삶을 한번 구현해내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성찬의 스피릿, 성찬의 정신을 한번 구현해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이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거, 저는 이게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성찬의 정신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 성찬의 아름다운 정신을 구현해내는 진정한 예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갈보리 교우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